네, 시간이 되어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를게요. 아까 불렀던 338장 옆에 있는 339장, 통일 찬송가는 365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주님께 함께 모여 또 말씀의 진리를 소리 문답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깨달음 주셔서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이해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5번 보겠습니다. 소리 문답 25번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네. 여기 저희가 계속 그리스도의 직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오피스가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루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그 왕의 직분을 다룰 텐데요. 제사장의 직분은 저희가 몇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먼저 보시면요. 파워포인트로 나올 텐데요. 1번에 그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제물이 되셨는지 잘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인데 예수님께 대신 지라고
담당시키신 것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백성의 허물 때문에 가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상함 받는 것을 원하셨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공의를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리스도의 영혼의 바침은, 그 제사 바침은 속건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이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 사역의 열매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볼 때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셔서 그 일의 공로로, 그 일의 결과로 자기 백성이, 죄인이었던 자기 백성이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있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읽은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그 빌립이 34절에 보시면 나타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이거는 누구에 관한 말인가? 그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서에서 나온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그것을 증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 또 속건제물 되신 분이라는 것을 빌립이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 번으로 드리는 것이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다른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속건 제물로 바쳐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2번을 따라가 보시면 로마서 5장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세요? 5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즐거워해요? 우리가 화목하니까요.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공의에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누구의 원수일까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였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심이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셨으니.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뭐라고 나타나냐면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3번 내려가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한번 자기 자신을 들이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으로 제사장 직분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낮은 지위에 있었을 때도 자신을 겸손히 바쳐서 그 제사장 직분을 성취했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신 후에도 제사장 직분을 하셔서 수행하셔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섰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늘의 성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실 것을 예표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25번 설리문답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의 진리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소질문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첫째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 그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의 하는 직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그 희생제물이 다른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희생제물은 무엇인가?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은 누구신가? 3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셨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 직분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직분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이 구속자라는 직분,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게 된 경위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직에 임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하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설명하는데요. 5장에 4절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사실 저희가 소명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소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ocation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vocation은 모든 직업을 두고 vocation이라고 합니다.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에서 소명을 받고 특별한 직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페셜 콜링이죠. 그것은 이제 그 목회를 한다든지 선교사로 부름 받다든지 이런 스페셜한 콜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이제 과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회 어떤 인트로덕션이죠. 그때 거기서 이제 어떤 토픽을 얘기했냐면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부르심 받았던 것 같다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외적 소명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같이 합력해서 그 사람이 소명받은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궁극적인 증거는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한 열매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복음 사회로 부름을 받았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이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어떤 제물을 드리셨는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짐승의 피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죄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한국말로 느낌이 굉장히 빨리 드렸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런 느낌보다는 한 번이라는 것이 더 강합니다. 한 번.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매년 속죄일마다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한 번 온전히 흠없는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 효력이 무한한 효력이 하나님이 특정하게 정하신 사람들에게 발휘되는 영원토록 그 피의 공로가 저희의 죄를 덮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것들은 계속 되풀이돼야 되는 이유는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지금 한 번에 드린 것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자주 제물로 드리셨는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 한 번 드리셨으며 왜요? 한 번인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좋아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에 와닿는 예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사랑해 그러면 어떠세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엄마 사랑해 그러면 어떠세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아무리 짐승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그림자로 여기시지 실체로 여기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귀중한 아들이 자기 자신을 바쳤을 때는 진짜 효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단번에 한 번만 드리셔도 영원토록 모든 택한 자를 위해 효력이 있는지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자주 드리지 않고 한 번만 드렸고요.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가? 왜 제물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을 드리셨어야만 했는가? 왜 하필 자신을 희생했어야 되는가? 희생 제물인가? sacrifice여야만 했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위해 만족시키기 위해서였고, 첫 번째가 소요리 문답에 가르치는 것이 공의의 만족이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관계 속에 서로가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라는 문제가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뚫어내려면 거룩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할 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뚫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이유는 제물로 바쳐져야 그 대가가 폐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지가 않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이나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교회 전통 속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것이 꼭 그렇게 했었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꼭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야만 하느냐. 옵션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하셨어도 그냥 말씀의 선포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느냐라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길밖에 없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어떤 일을 하실 만한 아무런 강요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시다. 그것은 양쪽에 다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꼭 구원받아야 마땅하는 어떤 필연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작정 속에 우리를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다음에는 그 작정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야만 했다라는 작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는 길밖에는 또 그리스도가 희생되는 길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이고 구원하신 것이 자유로운 은혜의 베푸심인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길은 하나님으로서는 다른 길이 없었고 반드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잘 이해되시죠? 쉬운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되실 겁니다. 반드시 드려졌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러면 7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답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은 우리의 죄가 무한히 위반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였는데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존엄을 소유하신 분의 희생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번역한 건데요. 이렇게 번역했다가는 책이 팔릴 리가 없겠죠. 설명드리자면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Because Christ's sacrifice of himself was of sufficient worth. 충분한 가치였다는 것이죠. To satisfy God's justice. 그러니까 무엇에 충분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갭은 무한한 갭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충족시키는 그 희생도 여기 보면 무한한 존엄을 소유하신 분의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희생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무한한 존엄을 소유하신 분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희생이 바쳐졌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A fragrant offering.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또는 우리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짊어지셨고 그것들을 지신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이거는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2장 24절에 친히 남봉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리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형벌을 받으셨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겪으신 그 형벌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가장 치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기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것이었죠.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고 이 대속물이 곧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물이 없으면 하나님 만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된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 나올 때 지난 일주일간 돌아보시면 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었나요? 그런 분 없으셨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쯤 대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에 좀 많이 껄끄러운 그런 분 계십니까? 어떤 주는 매일 그런 날이 있나요? 어떤 주는 화평한 주여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교회 나왔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좀 부족한 거를 느끼는 그런 주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만족함이 뭐라고요? 그 대속물이라고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주님 나를 만족하실 것이죠 라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대속물이 한 번에 다 흘려진 그 피가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5년간 이렇게 살았던 것을 크리스천 살았던 것을 돌아보실 때 좀 성장하는 게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나 또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내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으세요? 정체된 것 같으세요? 좀 쇠퇴한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교회 잘 나오고 있었던 분들 중에 코로나 이후로 이런 여러 가지 겪은 다음에 코로나가 다 해결돼도 교회에 안 나가고 나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릴래요 라고 말하는 분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이 넘는답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만 신앙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좀 대표해서 말하는 나의 신앙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회복되고 싶으시다면 제일 첫째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문 되셔서 주님이 하나님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신다라는 그 생각이란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할렐루야 막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워낙 재미없게 말씀을 드리느라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코로나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의 제물 되신 것이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 나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저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것을 좀 더 깊게 늘 적용하면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다 이해되시나요? 그 책들도 보면 제가 세 번째 주 석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책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도 있고 해서 저 자꾸만 책을 사드립니다. 이제 읽는 것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드리는데 그걸 보면 이 직분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보통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시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흠양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저희 그것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일 먼저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자만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저희 자신을 맡기는 저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